대개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순간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교우들을 만나면 늘 반갑기 마련인데요. 특히 이제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만나면 반가움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가움을 넘어서는 그런 고마움 또 혹은 든든함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남모르는 허전함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날벌레가 지금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데요. 그 허전함의 이유는 오늘 찬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 시간에 나오면 우리 젊은 이들의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바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오늘 우리가 지켜가는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신앙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지켰던 믿음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소중함을 따라가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그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것일 텐데 우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또 청년들 이런 모습이 드물게 보일 때마다 그 빈 자리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허전하고 또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기도 심지에 불을 붙이소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마침 오늘 교사 또 청년, 청장년 선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또 든든하기도 하고 좀 우리가 되찾아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오늘 참 감사하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 각자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결국 뭐 한가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마음에 두고 정론교회 70년 역사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믿음이 훌륭하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좀 마음에 두기를 바라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자주 얼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몸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당연히 말로 드리는 기도를 떠올립니다. 아니면 조용히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떠올립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많은 기도는 말로 드리기도 하고 마음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는 말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드리는 기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말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압니다. 자식이 말을 해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예를 들면 시집을 간 딸이 어느 날 친정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혼자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굴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묻기도 그렇고 묻지 않자니 마음에 걸리고
그런데 돌아갈 줄 알았던 딸이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부모는 그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 힘들면 집으로 돌아오렴. 부모님의 가치와는 아주 다른 생각이지만 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저 딸이 힘들면 불쑥 친정을 찾아와서 하룻밤을 자고 갈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 힘들면 그냥 친정으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부모님은 수없이 그보다 훨씬 힘든 일들도 참고 견뎌왔지만 딸의 그 힘든 마음을 헤아리는 부모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하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로 해야 우리들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무심한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뭔가 때를 써야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무심한 분이실까요?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식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보다 더 크신 마음으로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시간을 준비하다 창밖으로 내다보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임정순 권사님이 교회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오시는 거지? 오셔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오늘 권사님은 그냥 아버지의 집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도를 드리시는 거다. 말하지 않아도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하면 다친 그 몸으로도 아버지의 집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실까? 오늘 권사님의 기도는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당을 찾은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걷는 기도 잘 마쳤습니다. 걷는 기도, 저는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걷는 것 자체가 기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걷는 기도 중에 제가 드렸던 기도 중에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먼저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마음이 아픈 거지? 제가 드렸던 기도했던 분 중에는 우리 교우가 아닌 분도 있었습니다. 한 1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아는 한 분으로부터 정말 간절한 기도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그 기도를 부탁한 분도 아는 분이고 그가 부탁한 기도의 내용인 그의 딸도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아직 40도 안 된 딸인데요. 그 내용에 의하면 그 딸이 버킷 림프종 4기 판정을 받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척수까지 암이 전이가 되었고 이제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게 되었고 예후까지도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정말 부모로서 무력감을 느끼면서 기도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이었었죠.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렸고, 이번 걷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분의 기도가 떠올라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걷는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 3, 4일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도를 부탁했던 분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날 PET 찍었고 오늘 결과 나왔는데 몸에 암세포가 다 없어져서 내일 퇴원합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더 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전신 암 검사를 했는데 어떤 것도 발견이 되지 않아서 이제 다음 날 퇴원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두 분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저 눈물만 흘렸던 그 기도를 들으신 거고, 또한 그냥 길을 걸으면서 그 아픔을 함께 느꼈던, 저는 몸으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식구들 얘기하는 걸 저희 집사람이 아주 질색팔색을 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사석에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말씀을 청해 왔습니다. 제가 단강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 교회인데 다시 한번 저희 두 내외를 이제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그런 연락이 왔죠. 당연히 이제 농촌에서 그래도 힘들고 답답하고 이런 시간 보냈으니까 같이 이제 좀 바람도 쐴 겸 또 말씀 나누는 자리 당연히 같이 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꼭 가야 될 이유를 3가지를 대보라고. 그게 왜 당연한 걸 묻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더니 2가지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같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같이 가고 싶으니까. 끝까지 동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더 같이 가자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같이 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는 마을에 그래도 젊은 세댁들이 사는데 자기가 미국을 같이 가면 젊은 세댁들이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까. 목사의 부인은 미국까지 가고 우리는 때 앞에서 일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더 이상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지 못했고 혼자서 다녀왔습니다. 원주에 밝음 신협이 있고 박전무라는 분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분이 만났더니 미국 잘 다녀왔냐 이제 이렇게 물어서 사실은 제가 혼자 다녀왔노라고, 그리고 이제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난 뒤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그 박전무라는 분이
이제 저희가 미국 다녀오면서 있었던 일을 누구 아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요,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요, 그토록 좋아하던 담배를 끊은 지 1년이 되면서요, 자기가 암이 걸려서 1년 동안 금연을 한 담배값을 말이죠, 적지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거를 당당으로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 마을 젊은 여성들하고 하루 소풍을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어디로 놀러 갈까 궁리를 했고, 저는 버스 한 대 빌려서 저 속초나 어디 동해 쪽으로 가서 회도 먹고 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마을 젊은 분들은 우리에게 로망은 서울이다, 서울로 가자 해가지고요, 물론 집에서 시어머니들이, 남편이 다 허락을 해줬습니다. 서울 올라와가지고요, 정말 언제인가 싶게, 저는 동행한 건 아니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양식집에 가서 칼질도 하고 영화도 보고, 또 시어머니, 남편, 아들, 자녀들 지하 상가에 가서 싼 값에 옷도 사고, 그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어둠이 내려서 이제 마을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도 몸으로 기도를 드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드린 기도였고, 그것은 충분히 저희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기도의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자랑 삼아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목회했던 단강 마을에 저는 오랫동안 그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셋이었고 그 학교를 다 다녔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장 일을 오랫동안 맡아서 했고, 교육부에서는 100명 이하의 학교는 면에 하나 학교만 남기고 전부 폐교시키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 문교부 당국자들하고 이렇게 언쟁을 하면서까지 학교를 지키려고 했는데요, 더 이상 학교를 지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을 해서 나가는 학생들은 있는데 마을에 태어나는 아기가 없다 보니까 입학생이 끊긴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22명, 전교생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학교를 지킬 수가 없겠다라고 여겨졌을 때, 이 아이들에게 학교 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 건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이 전교생 어린이들, 그리고 전체 교사들, 교장 선생님과 이제 선생님 세 분이었거든요. 두 학년이 한 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열흘 동안 저희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그 일을 하냐고. 제가 어디 꿍쳐놓은 돈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정말 한 푼도 없는 그런 시골교회 목사였을 뿐이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혹시 신뢰를 얻은 것이 있다면 돈을 빌려서라도 다녀오고 평생 갚으면 되지. 돈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다녀오고서 몇백만 원 오히려 돈이 남아뜨렸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기회만 되면 학교 폐교를 하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미국을 다녀오고 나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교장 선생님이 귀국 보고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유지들, 교육청 관계자들 다 불러가지고요,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막 사진도 띄우고 동영상도 띄우고 이제 다녀온 걸 이제 자랑삼아 보고를 했는데요, 그날 참석했던 교육청 관계자가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단강초등학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학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가장 큰 학교라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 문을 닫지 않겠다고 말이죠. 저는 교육 공무원의 립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수고했다고 말하지 무슨 저는 공치사를 하나. 그런데 그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우리 구자경 목사님 소개로 저는 그해 가을에 독일로 목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웠던 것은요, 그냥 한번 좋은 말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단강초등학교에 학생이 한 명 남을 때까지 학교를 지켜줬습니다. 저는 학교 문제가 아니라 농촌에 학교가 없어지는 건 농촌이 무너지는 가장 분명한 표지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농촌에도 희망을 되찾기 위해서는 학교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명 남을 때까지 학교를 지켜줬던 그 일도 저는 몸으로 드린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몸으로 드린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몸으로 드린 기도는 중단된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문 밖에조차도 용신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들이 많은 관중들이 모이면 입추의 여지가 없는 관중이 모였다, 이런 말을 잘하는데요, 입추의 여지라는 말은 송곳 하나 꽂을 틈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빽빽히 모였는지 송곳 하나 꽂을 틈이 없을 만큼 모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버나움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들은 자기 그 네 사람, 자기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기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참 소중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내가 기도하러 가지만 나보다도 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내 곁에 누구일까? 어떻게 하면 그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린 아무 생각 없이 혼자 옵니다. 근데 이 네 친구는요, 자기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힘들고 그리고 늦어져도 그를 들것에 메고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네 친구는 들것에 메고 온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선택한 것은 사람들 틈새를 헤치고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 위를 걸어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다가갔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흙으로 만든 지붕입니다. 흙과 풀과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지붕인데요. 지금 지붕 위에 몇 사람이 있는 겁니까? 5명입니다. 4명은 들것을 메고 있고 한 사람은 누워 있으니까 이 5명이 저쪽에서 이제 저벅저벅 걸어오면 그 지붕이 어떠했을까요? 시멘트로 만든 슬라브 지붕도 아니고요. 흙과 풀과 나무로 만든 지붕이었으니 아마 출렁출렁 마치 가라앉을 듯이 무너질 듯이 말이죠. 지붕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결이 예수님 있는 곳까지 오더니 갑자기 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구멍이 나더니 마치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는 것처럼 구멍이 점점 커집니다. 마침내 한 사람이 줄에 달린 채로 들것에 누워서 예수님께 달려 내려왔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셨을까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 고지식한 분이 아닙니다. 참 유머가 많으신 분입니다. 필시 예수님은 저 뒤에서부터 천장이 출렁거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당신 머리 위에서 흙덩이가 떨어질 때까지 말이죠. 그냥 말씀을 이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분명히 서너 걸음 물러서 가지고요. 지금 되어지는 일을 예수님도 바라보셨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던 말씀이 중단이 됩니다. 저는 바로 그 모습이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 수많은 설교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멈추시고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소중해서 누군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우리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좋은 설교가 어디 있을까요? 그럴듯한 말로 대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도 아름답고 소중해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를 바라본다면 그보다 소중한 설교는 드물 거라고 여겨집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하버드대 교수직을 버리고 장바니에가 이끌고 있는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였죠. 라르시라는 말은 방주라는 뜻이더군요.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가 쓴 책에서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학생들을 가르치다 단어도 거의 없는 사람들 곁으로 갔다.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단어도 거의 필요 없는 사람들 곁으로 갔다라고 자기가 결정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위, 책, 명성 등이 모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동안 자신이 쫓아왔던 학위, 명성, 책,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그런 선택,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좋은 설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땅에 교회가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구멍이 뚫리고 줄에 매달린 채 들것에 누운 한 사람이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죄사함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병의 근원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 여겨지는 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고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눈여겨 읽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가 이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 기자도 중풍병자가 믿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간절한 사람인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데리고 온 한 사람을 고치셨던 겁니다. 네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네 사람이 들것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메고 왔으니 온 몸은 땀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거기다가 지붕 위로 올라갔으니 땀이 비오듯 했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흙으로 된 지붕을 뜯어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피어오른 흙먼지는 하늘로 날아가는 대신에 땀으로 가득한 그들의 얼굴에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게 무슨 일인가 바라보는데요. 중풍병자가 내려오는데 그 위를 바라보니까 얼굴에 흙먼지로 가득한 그냥 눈만 반짝반짝거리는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로 말하지 않았지만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저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이 했던 일은 일이 아니라 몸으로 드린 기도였다라고 확신합니다. 말로 해야 알아차리고 그를 고쳐주셨던 게 아니라 네 친구의 모습을 보고 충분히 그들의 모습을 기도로 받으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들것에 메고 온 그 한 사람의 병을 고치시되 육신의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병의 근원인 죄의 사함까지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 특별 기도회를 마치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중에는 얼마든지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담긴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느새 몸으로 드리는 기도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 금요 기도회는 6월 한 달 드리지만 우리 기도의 심지가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몸으로 드리는 기도로까지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하나로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귀기호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생활을 마감하는 이때가 되면 우리들의 몸은 젖은 솜처럼 무거워집니다. 누워 쉬고 싶고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걸음이 몸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에게 말로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식들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부모님처럼 우리들의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일이 저들의 마음에 담겨져 있사오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 세대가 어른 세대가 눈물로 지켜왔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마음이 담긴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